베드로후서 3장 1장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장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 38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그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동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영생을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영생을 넉넉히 주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좋으신 주님,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먼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정말 저희들 마음판에 말씀의 씨앗이 숨겨져서 그래서 이것이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씨앗을 훔쳐가는 모든 도적 마귀들 다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이사 이 시간에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모든 감정과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종말시대의 거룩한 삶 그 두 번째 마지막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예 맞습니다. 오늘 911이에요. 15년 전에 오늘 미국의 그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그 이슬람의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맥없이 그냥 그대로 다 1시간 안에 2개가 쌍둥이 빌딩이 다 주저앉은 바로 그 날입니다. 15년이 벌써 됐어요. 그 이후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그 테러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미국과 온 세계에 전에 없었던 공항에 갈 때 그 시큐리티 체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생겨졌고 또 그 이후에 그 테러에 대해서 더 많은 그 나라의 재정과 예산을 써서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는 이런 일들이 각 나라마다 생겼습니다. 그 15년 전에 아무 생각 못한 그런 사람들이 거의 한 3천여 명이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의 와이트 칼라 아주 그 프리스티지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러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 그 당시에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그 큰 회사들이 거기에 많이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2시간, 3시간 안에 자기네들이 죽을 줄을 누가 알겠어요? 한 3천여 명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국 사람도 21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참 불행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절대 저는 그런 일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그 변화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그 시큐리티 또 그리고 이제 이것을 미리 탐지하는 이것을 미리 조사해서 이것을 색출하는 이런 것에 이제 온통 그 홈랜드 시큐리티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로 인해서 이것을 또 찾아내는 그러한 일로 이제 온 세상이 이제 바빠졌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그 스마트폰 그리고 또 이제 그 컴퓨터 이것이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테러리스트를 색출한다 하는 이런 그 문제 때문에 우리들을 항상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그저께 그 한국에서 금요일인가요? 한국 날짜로 금요일날 북한에서 그 핵실험을 했습니다. 5번째 핵실험을 했었어요. 성공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판별이 났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북한의 그 핵 실험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핵을 더 확실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핵 탄두를 만들 수 있는 소형이고 그다음에 경량이고 무게가 가볍고 그래서 미사일 앞에 달아서 그래서 이것을 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곳에 떨어뜨려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핵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쏘았던 그 핵실험의 테스트한 그런 내용의 그 레벨이면은 그게 만약에 한국에 떨어졌을 때 한 20여만 명이 그 자리에서 직사할 거라고 군사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부족해서 더 이제 이것을 많이 만들고 더 연구를 한다 하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사드라고 하죠. 원래는 사드가 아니라 사드입니다. THAAD. 고도 미사일 방어하는 이런 시스템을 미국에서 들여오는 것을 이것을 반대한다. 정치적인 이것을 그 목표로 세워서 반대한다 하고 또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우리 동네에 이거 세우면 안 된다고 해서 한참 데모하고 그러던 판인데 이제 북한이 핵실험하니까 좀 더 조용해졌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조용해질지 아니면 다시 또 고개를 들고 또 데모하는지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 와중에 또 지난 주일에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G20이라고 하는 전 세계 정상들이 20여 명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잘 살아보자, 전 세계가 평화롭게 싸우지 말고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러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서로 자기네들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만 내세우고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걱정했던 것이 이제 중국에 또 러시아에 북한 그 핵실험을 이걸 막아달라고 하는 이것과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 고고도 그 사드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그걸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부탁을 하러 갔는데 별로 성공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갔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더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만약에 전쟁이 나오면 꼭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확답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오는 도중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해서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서 전화를 하고 이것을 부탁을 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조그만 한국 그 나라 하나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신경을 써주고 도와주고 그런 것이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은 또 이제 며칠 안 남은 추석을 또 준비해가면서 제사를 지낼 것인가 또 추석 선물을 뭘 보낼 것인가 해가지고 계속 또 바쁘게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봐야 될 것은 한국의 이제 한국과 북한이 그 숙명적인 그런 대결로서 같은 민족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민족들이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 교회까지 우리가 믿을 것은 미국밖에 없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야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그 역사에서 미스테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월남이죠. 월남, 비엔남. 존슨 대통령이 이것을 하다가 자기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닉슨 대통령이 돼서 자기가 끝까지 이것을 맡아서 월남을 도와주겠다 하다가 선거 때가 되어서 선거가 얼마 안 남고 사람들이 전쟁 반대하니까 월남하고 약속한 거는 싹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끝나자 하고서 미군들을 월남에서 철수시켰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투표를 어떤 쪽에 많이 하느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을 쓰고 약속한 거 다 잊어버리는 것이 민주 정치의 특색입니다. 미국이 앞으로 한국과 관계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그렇게 따라간다면은 지금 이제부터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추석 때 누가 나한테 선물을 보내주고 내가 받나 하는 이런 것을 더 관심을 두고 한다면은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핸디캡 교회예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게 그 비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의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엔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경고를 하시고 이 마지막 때의 사인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그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리고 이것을 시대를 분별하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결론은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라. 그 얘기는 준비하지 않고 잠을 자면 깨어있지 않고 잠을 자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둑을 당한다는 거죠. 도둑처럼 내가 오리라. 그리고 또 도둑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께서 그러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또 비유를 들으셔서 그 슬기로운 처녀와 그 다음에 어리석은 처녀의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들어서 나도 그거 알아야 하고서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면은 내가 깨어있는 자인가, 내가 잠자는 자인가, 내가 슬기로운 신분가 아니면 내가 어리석은 신분가, 내 자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봐야죠. 그리고 내가 자신을 체크업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다 이렇게 가는데 하면서 나도 같이 따는 거예요. 그것이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 주님은 그렇게 가지 말고 좁은 길을 끝까지 오라고 했어요. 그 좁은 길은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헤치고 가는 그런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앞에 좀 서론이 좀 길어졌지만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얘기는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는 거예요. 좀 더 말하면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런 데에 살고 있어요. 또 하나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탄이 얼마나 지금 바쁜지 자기네들의 하는 일을 지금 밤잠을 자지 않고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은 어차피 자기네들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만은 그 깨어있는 소수의 그 크리스찬들 주님의 그 성도들을 와서 공격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그리고 우리를 잘못되게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지금 사탄 마귀들이 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거룩한 삶, 그냥 막연하게 거룩한 삶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 조명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포지션이 뭔가, 나의 위치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쭉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의 그 신앙의 태도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져서 주님 오시는 그 때에 내가 정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깨어서 있으라, 거룩한 삶을 살라 하는 이것은 우리 영적인 그 포지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내가 그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나를. 성령님께서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를 의지하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겠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나의 그 포지션이 아주 중요한, 이것을 깨달아야만 내가 성령님을 더 인식하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 앞에 그 예민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 때,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구별된,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된다, set apart, 이렇게 나눠지는, 세상과 달라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제 결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들은 너무너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제일 가까이서 다가가는 것이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원하고, 내가 가서 구경하고, 내가 모든 것을 맛있게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와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주위의 환경들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들이 나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느냐 하면은 그렇지가 못해. 전부 다 이 세상에 더 따라가는, 이 세상을 좋게 하고 이 세상 방법으로 살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영향입니다. 그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그러면은 이 세상을 택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이 세상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겠습니다라고 내가 세상을 탓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라스베가스에서 사나 아니면 내가 혼자서 무인도에서 사나 나의 신앙의 목표는 항상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아멘 하셔야 돼요. 네. 그 주위에, 나의 주위에 너무 악한 사람들이 많고, 또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고, 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돈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거기에 살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손가락질 하면서 내 신앙이 자꾸 거꾸로 간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데에서 살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남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다른 교회에서 다른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교회의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것을 성령으로 통해서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이 가지 말고 너희들은 이것이 나쁜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켜서, 그래서 좁은 길로 따라오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원래 내 본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안에서 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나와서 정욕과 미혹과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서, 그래서 욕심, 탐욕, 미움, 질투, 불신, 불법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주위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참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지키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주님도 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정말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그 말씀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꼭 아주 완전히 깨달아서 fully comprehend 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게 그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그 말씀을 또 읽고 하면서 그것을 다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쓴 글이에요. 베드로 후서가 자기 유언처럼 쓴 것입니다. 근데 그 유언의 내용을 우리가 읽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면 됐지 뭘 또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라라고 사도 베드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주님께서 비유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은혜 생활하고 그리고 똑같이 다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나중의 모습에 달라지는 것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감히 생각을 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나중에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그러면은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영원히 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근심 걱정 병 아픈 거 죽음도 없이 그렇게 사는 반면에 한 사람은 영원히 그 고통 속에서 아픔과 그 다음에 고통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이 세상에서도 가장 악한 것들 속에서 영원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의 모습으로도 가르쳐 주고 비유로도 가르쳐 주고 또 그리고 성경의 말씀으로도 진리의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 가르쳐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바쁜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이 정말로 자기들이 열심을 다해서 크리스찬들을 속이고 그리고 특별히 더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사람들을 또 속이고,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상으로도 속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서 속이고 그래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좀 찾아봅시다. 본문 말씀에 3절에 보면은 3절에 우리 제일 처음에 보세요. 우리 성령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나는 돈이 필요한데 뭘 어떻게 나를 다 주셨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참 이걸 돈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세요. 필요하지 않은 거는 이거는 우리가 욕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을 배우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세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조금 있어도 내가 풍성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많이 가지고도 항상 더 탐욕을 내고 조금 더 하면서 더 그렇게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내가 먼저 마음이 부자가 돼야 돼. 내가 마음이 부자가 되면은 내가 같은 $100, 100불을 가지고도 내가 풍성하게 남을 나눠주고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마음이 가난하면은 내가 1000불을 가져도 항상 모자라.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돼. 조금 더 세이브해야지. 조금 더 갖다 감춰줘야지. 이걸 가지고서 내가 나의 시큐리티를 삼는 겁니다. 나의 장래를 삼고 나의 미래의 고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가난해요. 항상 가난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으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므로 함이라. 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영광과 덕에 이게 his own glory and excellence,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그의 아주 최고의 가장 좋은 것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knowledge of him, 하나님을 아는 그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주머니가 꽉꽉 차서 돈을 꽉꽉 차서 내가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를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것이 깨달아질 때 나는 부자구나, 나는 부족한 것이 없구나 하는 이것이 깨달아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23편 알죠?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 내가 많은데 그런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쓸 때에는 제가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 시편 23편 쓸 때 다윗은 그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는 그렇게 풀이 나고 그 다음에 잔디밭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많고 그런 데가 많지 않아요. 다윗이 자란 그곳에서 양을 친 것은 그 광야고 그 다음에 바위들이 있는 데고 그 다음에 바람이 세고 아주 그 가축들을 키우기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끌고 다니면서 그 조그맣게 풀나 있는 거 이거를 가서 데리고 가서 먹이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내가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탐욕이 있다면은 내가 욕심이 많다면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것이 깨달아질 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없으면은 그러면 항상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내가 여태까지 나를 뭐 해줬습니까? 나를 뭐 해줬어? 마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우리는 진종일 주님만 따라다녔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고 그 예수님이 그 부자 관원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죠. 예, 우리의 그 성숙함으로 이것을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그래서 그 자족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자족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냥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느냐? 우리가 물론 기도해서 그것을 바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에게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좋은 것이 뭡니까? 좋은 것이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구하라고 합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 아버지가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희들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일을 하든지 아주 와이칼라라고 그러죠. 와이칼라. 그 돈 많이 받는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 열심히 굽는 사람이나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가 목이 언제 잘릴까? 나보고 언제 더 또 딴 데로 가라 그럴까? 굉장히 불안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지요. 열심히들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해.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이 돈을 벌고 그 일에 대한 대가가 돈이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다 보상이 되죠. 보상으로.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파이어 당해도 레이오프를 당해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더 오랫동안 편안히 살 수 있을 거다라고 계산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은퇴해서 그 은퇴를 친구 얘기 듣고서 어디다 투자를 했더니 그 다음날 한 달 후에 싹 다 날려버렸어요. 이것이 현대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 스토리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그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에서 이제 그 우주정거장이라는 피스를 이제 그 스페이스 셔틀에다 실어가지고 이제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구 주위에 그 오비스에 올라가서 계속 돌고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이것을 맞춰야 돼. 그런데 그 한 피스 한 피스 올라갈 때마다 그 부품이 파트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때로는 뭐 한 수십만 개, 막 20만 개, 30만 개 되는데 그 와이어 하나도 거기 색깔이 다르고 그 다음에 안에 그 다이아미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안에 그 임피던스가 다르고 옴이 다르고 다 그래. 근데 이것을 하나씩 블루프린트에 그 디자인 블루프린트에 맞게끔 그 액츄얼 매니팩처링 파트가 거기에 맞는 걸 하나씩 대조를 해서 그래서 이게 60일 후에 이제 케이프 캐나베럴에 올라간다 하면은 그 전에 이것을 완전히 다 맞춰서 제로 밸런스로 딱 그래야만 뜹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뜨질 못해요. 근데 이것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다 체크업을 하는지. 이미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미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테스트를 하고 그래도 또 체크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도 미스테이크가 나요. 그래도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겠구나 하면서 제가 그 기도를 해서 주님 앞에 나는 이거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이 됐으니까 주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어요. 그 평안함이 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계속 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것이 똑같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쉽게 그것을 비교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여기서 틀린 것을 찾아내게 하는 거죠. 이걸 며칠 밤을 새서도 이거 찾으려면은 정말 힘들어요. 저 스펠링 하나 다른 것도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믿고 네가 나에게 의지하면은 내가 이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사에 나를 의지하면은 내가 매사에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벌면 내가 나중에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것이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언제 이것이 다 흐트러질지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4절에서 생각해 보면은 성령 안에서 살면은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 4절을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종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다 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게 썼는데 더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수많은 그 환경에 썩어질 것이죠. 아무 그 열매가 없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서 피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유혹에서부터 피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는 큰 약속.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했어요. His precious and magnificent promise. 이것이 바로 홀리 스피릿이에요. 이 성령을 큰 약속. precious and magnificent promise. 이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그 유혹과 그다음에 미혹과 그다음에 거짓과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넉넉히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이것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성령을 향해서 같이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육신을 향해서 따라가느냐. 육신이 뭐냐면 내 혼적인 것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 그 감정, 내 그 이모션 이것을 따라서 사는 것도 내가 그 인간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러죠? 그 휴머니스틱하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것이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사탄은 우리에게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응답을 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데 응답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하면서 이게 나에게 오는 이런 그 환경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응답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아니 되는 겁니다. 열매가 절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성급하게 이게 하나님의 가시는 방법을 내 템포에 맞추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게 아니다. 나를 따르는 거죠. 나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하나님 물론 사탄을 사용하세요. 사탄은. 그러나 그 사탄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인내하게 되고 내가 더 오래 참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는 것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많은 우리가 미스테이크를 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빨리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간증을 듣는 그걸 기뻐하죠. 그러나 그것이 물론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느냐 아니면은 내가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구나. 직접 빨리 응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가면서 나의 그 믿음이 점점 더 얄팍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것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그 시간의 도메인에 묻혀서 살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다 위에서 보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이 자꾸 나에게 와서 그래서 나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꼬여요, 꼬여. 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것이 너에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다라고. 근데 나는 모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으면은 내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것을 더 확실하게 이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오래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되고, 내가 더 남을 이해하고 또 그리고 그 인내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결국 어떻게 돼요? 나의 성령의 열매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오늘 좀 이따 보면은 거기 나오는데,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를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아주 기쁜 일이 많은 것이 금방 내 앞에, 눈앞에 나타나도 내가 금방 기뻐하지 않아. 내가 또 시간을 두고 더 보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컨펌 시켜주세요. 그리고 또 기다리고 또 참고 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왜 사람이 그렇게 냉랭해? 왜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감정이 뭐 약해 뭐 이렇게 평가를 흘릴지 모르지만은, 시간을 보고 보면 훨씬 더 무게 있고 더 그다음에 그 성숙한 그러한 자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그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은 그 파티하는 거예요. 연락과 무법한 그러한 우상 숭배를 위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면은, 그러면은 내가 너를 더 이제 그 세상에 그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또 쫓아서, 그래서 나머지 때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서,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나의 의가 강한 사람, 나의 의지, 그 다음에 자기의 교만이 강한 사람들은 이게 오히려 거꾸로 역효과가 돼서 그 다음에 귀신에게 붙잡혀, 그래서 그 귀신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옆으로 잘못 가는 것을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속아. 내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듣는 게 아니라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 가는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 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책이 지금 여러 곳에, 여러 나라 말로,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9나라, 10나라의 언어로 지금 번역이 돼서 있고, 나머지 또 지금 5나라, 6나라 말로 이것이 계속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왜 이것이 지금 이것을 이렇게 많이 또 이것이 수요가 되느냐? 엊그저께 또 파키스탄의 그 사라마시 목사님께서 메일이 왔어요.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하고 그다음에 이란에 있는 목사들이 먼저 번에 주고 나서 한 3주 됐죠. 주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이걸 가지고 자기네 말로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이게 큰 변화가 생겨서 이게 참 큰 그 도구다. 전도하는 도구고 사람들을 키우는 도구. 그래서 이것이 너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두 나라의 그 목사들이 앞으로 4,500건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거 하실 거예요. 이것이 꼭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계속 이것이 다 떨어졌는데, 또 빨리 책을 더 찍어서 그 탄자니아하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하고 여기서 더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 뒤에서 기도를 하고,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이것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광고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또 뭐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것을 소개해서 그래서 돈 많이 써가지고 이 책을 선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숨어서 하나님이 하십시오, 우리는 뒤에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저 멀리 딴 대륙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기도의 사람들이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까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가고 따라가면은 더 좋은 열매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있으면은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들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 저기 봅니다. 5절서부터 8절 내용인데 여기에 예수님의 성품, 즉 예수님의 열매죠.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 사랑 모두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들은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에 붙잡혀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을 때, 그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을 떠나서,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내가 만들어도 주님의 그 성령의 열매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깨끗하게 한다는 프루닝 한다는 가지친다는 말이죠. 가지쳐. 이 가지치면은 아픕니다. 살이 떨어져 나가요. 내가 손해를 봅니다. 내가 영적인 공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사탄에게 내던져져서 그래서 엄청난 그런 시련을 받기도 하지만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과실 맺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15장 7절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인지 이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다음에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참 쉽게 얘기하는 열매인데 그 열매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조그만 열매가 있고 큰 열매가 있고 그래요. 이 열매는 오직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즉 성령 안에서 함께 있을 때, 늘 기도하고 주님의 그 인도하신 뜻대로 따라갈 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열매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열매를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데 열매가 없으면, 내 삶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영적인 고갈이 와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내 그 영적인 그 시그널이 그게 노란 불이 오느냐 아니 빨간 불이 오느냐 이거 빨리 내가 캐치를 해야 돼요. 내가 내 삶이 그 풍성하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평강이 있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열매가 있어요. 내가 눈에 안 보여도 그 열매가 계속 맺혀지고 있습니다. in progress,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없어요. 나는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서 또 일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돈 벌고 그러고 하는데 몸은 피곤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교회 가서 뭐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그 다음에 짜증만 나고 그 다음에 내가 평강이 없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영적인 고갈의 그 징조입니다. 내가 지금 이게 내 영적인 그 사인이 이게 노란불인가 빨간불인가 빨리 캐치를 해야 돼.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어디서 떨어져 있는가 이걸 알고 거기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은 내 생활의 루틴 때문에, 내 생활이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거기서 질질 그냥 끌려가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냥 덤덤해집니다. 주님이 나중에 떠나세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참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몇 명 안 됐지만 여기서 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밤에 기도하는 사람 정말 귀해요. 정말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영을 더 새롭게 해주신 것을 더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더 이제 그 세미하게 내 영이 예민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항상 교제하길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계속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요즘 젊은이들 스마트폰 가지고 5분이 멀다고 계속 그냥 삑삑삑삑 소리 내가면서 까똑까똑 해가면서 소리 막 내죠. 서로 얘기하고
우리 주님은 항상 오픈해. 이게 5분이 아니라 10분이 아니라 항상 constant connection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잘못 가면 그거 아니다라고 알려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그 풍성한 그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 영양분이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그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가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소경이라고 하는 그 단어 이 구절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 죄를 깨끗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그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 여기 원시라는 얘기는 원시치 못한다는 얘기는 근시한 쪽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더 크게 넓은 큰 픽처를 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거 요것만 보고서 항상 제가 자기 그 guilty feeling에 내가 항상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나는 형편없어 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그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죄의식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게 주님께서 하시게 된 거죠. 열매가 없는 자는 그렇게 되었지만은 열매가 있는 자는 소경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더 풍성하게 여기 그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purifications from his former sin 그 과거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다 세탁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장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장님이 있어요. 그 장님이 어떤 장님이냐면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장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사람들 다 멀쩡하게 다 눈 뜨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보시기를 너는 장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살면은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시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한다는 거죠. 당연히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우리 깨끗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우리의 포지션에 대해서 우리 위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위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 신경을 쓰는 그러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도 저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위치 이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밤 성찬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찬을 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In remembrance me. 나를 기억하면서 성찬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이것을 우리가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의 피를 가진 우리의 포지션을 가지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깨끗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그 10절을 봅시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합니다. 미스테이크를 내고 또 넘어지고 또 엎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그 10절에서 말하는 것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부르심과 콜링과 그 다음에 택하심, 그 chosen 된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래서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도 안 오니까 지나가는 사람 다 오라고 그래서 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혼인 예복을 입었느냐, 그래서 안 입은 사람들은 저 바깥에 묶어서 갖다 내쫓으라고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거기 13절에 하신 말씀이 초청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자, chosen bride, 그 부르심을 받은 신부들은 극히 작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이것을 행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영어 성경은 practice 한답니다. practice를 하면은 언젠지 실족지 아니라 you will never stumble.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곧가를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실족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시 회복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실족하지 않고 내가 비록 때로는 거북이처럼 가지만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꼭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할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의 결론이 이같이 하면은 for in this way, 그러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했습니다. 제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for in this way the entrance into the eternal kingdom of our Lord Savior Jesus Christ will be abundantly supplied to you.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나아가면은 틀림없이 주님 앞에 넉넉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더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slowly but surely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택하심은 너무나 고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인들을 매일매일 보고 사는데, 그런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탄을 의식하면서 사탄이 겁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 유혹과 또 미혹과 이런 사탄의 공격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면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내 안에 내가 주는 평강을 가지고 디바인 피스를 가지고 그리고 따라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의 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내가 넉넉하게 들어오고 나의 신부가 되겠다는 것을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이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거 전혀 절대로 놓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꼭 이기는 자로 예수님 앞에 서서 아름다운 신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리석고 참 죄 많고 많은 스탬블링 블럭으로 넘어지고 또 그리고 쓰러지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택하셔서 이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이것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래서 주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 때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같이 손붙잡고 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그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브라이트 미니스트리의 모든 식구들, 온 대륙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셔서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